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후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쓰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옥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동역해온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그것은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옳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인생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어요.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된 바울은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요, 오히려 자기 의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종이 된 지금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2절 말씀처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 기쁨이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뻐할 처지가 사실 아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빌립보서 참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책인데요.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 바울은 지금 어둠 속에 있죠. 감옥 안에 있으면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는 어둠 속에서 보통은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보통은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지만 사실 그는 주 안에서 주중서신을 쓴 것이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평안을 빌어주는 신앙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바울이 찬송을 안 했다면 이걸 불렀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 감옥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정말 지금 우리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갇혀 사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삶의 많은 내용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어둠 속에 있죠.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냥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전염병의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어둠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4장에 가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나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깊이 연결된 사이였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기뻤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거리였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고 있죠.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빌립보에 아주 좋은 건물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헌금이 있고 성도가 많아서 내가 기쁘다. 그런 말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에 두면 많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좀 준비가 되면 그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다. 복음을 들은 그 초신자, 처음 있는 그 성도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아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 참 인상적이었어요. 밤새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 하루에 한 끼는 최소한 금식하며 기도해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남편에게 순순히 복종하라. 경건한 행실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여인이라면 얼마나 그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여인의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답답한 존재죠. 그가 하는 말과 여인의 생각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영적인 수준이 나와 맞지 않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과 나를 결혼시키셔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요, 수준이 맞지 않는 나를 주님이 맞춰주셨거든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통해 비록 내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치장을 하지 말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런데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려면, 정말 그 내 가족에게 복음을 드러내려면 앞서 이야기한 밤이 맞는 기도, 금식하며 간구하고 말씀의 깊이가 내 속에 채워져야 그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맞춰주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맞춰주는 것은 잠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때의 진정한 행동이 나오고 그걸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생활과 신앙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과 생활이,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 계속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생활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생활 중에 반드시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이 그냥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하듯이 잠을 자듯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족을 대하는 그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저 사람을 기다려 줘야지.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보시면 바울을 이끌어줬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바울과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싸우게 돼서 이 사역팀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빌립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바울은 불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일전의 사역 가운데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싸우고 팀이 나누어지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도 그런 자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는데. 어찌됐든 그 감정과 그 싸움으로 인해 사역팀이 나눠졌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던 빌립보로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빌립보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자꾸만 일이 막히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 다툼까지도 일이 막히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유럽의 첫 성읍,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생기는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12절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 도시를 며칠 동안 묵었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는 그 당시 세속을 대표합니다. 빌립보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가면 복음 전파하러 가면 일단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회당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회당이 없을 만큼 복음적으로 척박하고 하나님 모르는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막아서 오라고 하신 땅이었으면 좀 복음이 잘 전해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척박한 땅이 빌립보였죠. 그래서 회당을 찾다가 결국에는 강가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용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주죠. 빌립보는요 사람을 돈벌이로 보는 도시였습니다. 그 한 여인의 인생이 귀신 들려서 망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저 여인을 수단 삼아서 돈 벌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있는 바울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저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는데 돈벌이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땅 빌립보였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발까지 착고에 차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어둠 속에 있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진짜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있어도 그 밤에 그가 찬송을 부르고요. 그 찬송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자기 집에 모든 가족들까지 다 같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옥감장사 루디아, 귀신들로 점을 치던 이 여종, 그리고 자결하라고 했으나 이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 간수장의 가족들,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이었어요. 10년이 지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죠. 너희들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나는 빌립보로 갈 계획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거기에 인도하셨고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지진으로 감옥문을 여셔서 자결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루디아의 입장에서, 여종의 입장에서, 간수장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무서운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능력이죠. 오늘 이 하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향해 가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만큼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완성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바울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성도를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잠시 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신 날인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오시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원하는 기도 두 가지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사랑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을 향한 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때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갑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하려면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려면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는다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왜 저렇게 반응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된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정말 말하고 싶고 정말 전달하고 싶은가 무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통찰력을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경청을 통해 그를 알아가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죠. 세상이 왜 저렇게 가고 있는가? 저 세상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한 사명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고,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열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의의 열매가 나오죠. 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설명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열매는 다 내면적인, 인격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이 다 인격의 내면에 나타나는 열매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열매들이죠. 세상은요, 인격이 이상해도 결과물만 좋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인데, 사랑,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게 생길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성경의 또한 가르침이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 8, 9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의의 열매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때만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맘때 이 겨울철 나뭇가지들을 보면 이 말씀과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겨울의 나뭇가지는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과연 저 뾰족하고 말라 있어 보이는 저 나뭇가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처음 겨울에 나뭇가지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그 나뭇가지 같잖아요. 딱딱하고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둡고 우리 안에서 과연 이 의의 열매들이 맺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죠.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딱딱하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순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붙어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딱딱하지만 뾰족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오늘 어둠 속에 감옥 속에 있었지만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쓴 그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어둠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복음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를 통해 복음 메시지가 이 땅에 흘러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 속 신앙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을 갖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